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도 주셨고 이 직장도 주셨고 또 교회도 주셨고 산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주셨느냐 그랬어요. 그죠? 이 생명 이걸로 딱 봐야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와 아니면 또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들 이렇게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직장인들은 꼭 이걸 봐야 됩니다. 그 현장에 와 있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게 안 보이고 경제만 보이면 문제가 오죠.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돈 벌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왜 보냈겠어요? 이것 때문에 불렀어요. 심지어는 막 우리나라 기업이 막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선교 나가야 되는데 선교가 와 있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이 귀한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한 분들이 왔구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온 분들이잖아요. 그죠?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그런 말이에요. 불러냈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예요. 마귀 손에 붙잡혔던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불렀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생명 자체가. 그래서 이 우리 기업,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축복을 누리게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우리에게 이런 붙였구나. 그렇게 딱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이렇게 경제만 보입니다. 다 이걸로 보이거든요. 내 이익으로 보이잖아.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이게 문제를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들, 사업장들 이렇게 가보면서 제가 이렇게 또 비가 약해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지는 못할 때도 있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요. 외국인도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업이나 이 직장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그 사람들이 알게 하고 특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그걸 딱 봐야 됩니다. 그걸 못 보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두 가지를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굉장히 막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월급도 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서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핍박을 하잖아요. 그게 그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로 다 돌아와 버립니다. 우리나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가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요즘 필리핀에서 죽었다 그러면 한국 사람 죽잖아요. 사람들이 반감이 사서 그래요. 반감이 사서. 니네들은 뭐 가난한 나라고 니네들은 별볼일 없는 나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저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이 필리핀 다닐 때 미션홈에 가보면 우리 아이들 막 가구도 아닙니다. 옷 같은 거 막 마음대로 벗어놓고 막 식모들 보고 가서 막 저거 청소하라 해서 막 옛날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무시당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제 보복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문제가 다 오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로 안 보면 이것만 보이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우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걸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공격이 뭐냐? 생명과 사명을 놓치게 하는 거죠. 그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집안에도 우리 누님 한 사람이 어릴 적에 조그마할 때 교회 가서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 그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늘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집은 다 예수를 믿을 거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셨다. 그 조그마한 딸이요. 우리 누님이 조그마할 때 그 고백을 했는데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거기서 목사가 10명 나왔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걸로 안 보면 그 딸내미가 그거 뭐 헌금을 합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 전혀 이익이 없는 사람이라. 내가 봐도 우리 누님이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에 형편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교회 와가지고 그 말씀 들었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가져왔단 말이죠. 여러분 뭘로 보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까지는 못 오더라도 그 현장에서 이걸 딱 봐야 됩니다. 사단은 악착같이 그거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스운 전이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 가진 교단을 줬습니까? 그죠? 우리가 조금만 이제 규모까지도 갖춰진다 그러면 많은 문이 열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복음을 막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딱 붙잡고 현장에서 이 축복을 산업 현장 직장에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유가 없어져야 돼. 다 이유가 없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게 돼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되느냐? 여기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가 뭔지 그걸 찾을 때까지 가만히 일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 어느 날 보입니다. 그게 딱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응?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이것만 딱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 뭐냐? 첫 번째는 사단은 근본적인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속임수예요. 속임수. 거짓말장이란 말이죠. 속임을 쓰는 겁니다. 속임수.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 했느냐?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뭐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했냐면 이 사단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광명의 천사처럼, 그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처음에는요 이게 하는 말이 굉장히 합당한 말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같이. 돈이 있어야 사람 살리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돈이 오죠. 그죠?
아니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물질을 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주문하겠다.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이 먹을 걸 주는 거지. 일도 안 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겠어요. 거꾸로 마귀는 꼭. 또 사단은 어떻게 속이느냐 그랬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상실하고 이 지혜를 상실해서 혼미케 만들어. 혼미케.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지혜가 놓쳐지니까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혼미케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을 이용하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가장 가까운 거. 오늘 3장 1절에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것. 3장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죠? 아마 이 뱀이 이게 범죄하기 전에는 굉장히 지혜로우니까. 그죠? 그래서 여자하고 친했는가 봐. 지혜끼리 저는 말 많은 사람끼리 통하는 것처럼. 사단이 속임수로. 그래서 이것만 딱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 합당하게. 그죠?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뭘 주고 가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인지 안 하는지 가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고 가서 전도 현장 가보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네가 얼마나 축복받은지 알 테니까 가봐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증거를 주면 가겠다. 증거 아무리 줘도 안 갑니다. 그잖아요? 못 갑니다. 가서 봐야 됩니다. 가봐야 하나님 이런 걸 준비했구나. 이런 사람, 이런 말, 이런 내용, 이런 방법, 이런 전략을 다 준비했고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속임수를 씁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이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파괴시켜요. 참 희한한적으로 파괴시키죠. 말씀의 원리를 놓쳐가지고 현실을 보면서 늘 뭐냐? 하나님은 뭡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주권 속에 우리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이게 나와.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죠? 선악과, 뭐 때문에 만들었냐? 그러잖아. 사람들. 그죠? 선악과를 뭐 때문에 만들어서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그러잖아.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참 재밌어요. 사단을 왜 만들었냐? 그러다. 왜 악을 만들었냐? 그래서 다 착하게만 살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있어야 선이 뭔지 알고요. 어려운 것이 있어야 안 어려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죠? 사단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알죠. 마귀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걸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불평이 하나님 계획이 다 숨어 있는데 3장 1절에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 지금 같으면 계약서 가지고 딱 글 써가면서 하면 되잖아. 옛날에는 글도 없고 종이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악과를 나무를 갖다 놓고 길어놓고 선악을 알게는 열매 따먹지 마라. 저걸 나무 볼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해라. 니네들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지만 너희들은 이 땅을 관리자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은 나다. 그 약속한 거거든요. 약속. 계약한 거예요. 계약서. 지금 같으면 종이다 써가지고 계약할 거 아니야. 그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지만 착각은 하지 마라.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하나님 다 하나님이잖아. 그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걸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축복을 모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놓치니까 세상의 원리와 타협합니다. 세상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놓쳐버리면, 신앙의 원리를 놓쳐버리면 교회도 그래요. 이게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잘 구별이 안 가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교회도 세상 아니냐?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성령 인도를 원리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참 하나님이 그렇잖아, 그죠? 저는 이제 참 이게 왜 하나님이 매일 모여서 이런 예배를 하게 하지? 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게 하냔 말이야,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회의를 해서, 기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러면 그걸로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 노예도 제가 노예장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신학교를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다 차. 노예 보고 뭐라 그러냐? 야, 이제 결정해라. 내가 그럼 니들 다 하지 뭐 때문에 우리 노예 보고 하라고 하는데. 니들끼리 다 누가 하고 다 해놓고 뭘 우리 보고 뭐 하라는데? 절차가 없나? 그랬대요. 아무리 복음도 좋지만 절차라는 것은 성경 인도 아니냐. 껍데기 같은 인간들을 세워놔서도 그 결정체 기관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다 이렇게 할 거지만 서로 이쪽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이걸 누에다 하냐.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저 목사 진짜 까닭스럽다. 까닭스러운 게 아니라 성령 인도다, 이 사람아.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이건 기다려보는 게 훨씬 나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수결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한 분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이거 목사님 그러면 언제 다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100년 할 거 하나님이 하면 일초에도 다 끝나버립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님들 우리 답답할 거 없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그게 훨씬 빨라요. 이런 말을요. 세상에 워낙 조직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잘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교회는 답답한 거예요. 오면 숨이 탁탁 넘어가. 왜? 딱 결정하면 될 걸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성질 얼마나 저는 안 급할 것 같으죠. 나오고 와서 같이 밥을 먹어보고 커피를 먹어보라니까요. 여러분 나 못 따라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성질 더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우리는요 먹기 싫으면 그냥 물 말아서 탁 해서 한 번에 다 밀어넣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47분이나 계신데 한 분도 이렇게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되면 저는요 한 주 더 기도, 한 달 더 기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어요. 그죠? 노예도 말이야 38개밖에 안 되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뽕딱뽕딱 다 해서 그냥 와봐라. 나는 그냥 그럼 니네들 알아서 하지 뭐 노예 뭐 우리 다 복음이라며 해버려. 나도 생각 못했죠, 그죠? 아니면요 하나님의 원리를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사업장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딱 보니까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다 이렇게 정리하셔요. 또 사단이 주는 합리적인 속삭임으로 이 합리적인 것을 자꾸 어떻게 보면 세상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여기에 순응하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단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합리적이면 되는데 사단이 주는 합리적인 게 있다니까요. 사단은요 굉장히 말이 맞잖아요, 그죠?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한다. 그렇죠? 우리 다 선악이 다 열렸잖아요. 그럼 이거 창세 3장 때문에 다 내 중심으로 열려서 문제거든요. 선악이 다 내 중심으로 열렸단 말이에요. 나만 옳다. 그렇죠? 우리만 옳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싹 순응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뭘 놓치게 하느냐? 우선순위가 놓치는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뭘 원할까?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저도 이제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그만두란 말인가? 이걸 하란 말인가? 그랬어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장님하고 이 공사할 때 한번 이 대화가 됐다니까요. 그분이 그 건설회사 사장인데 지하 2층에서 뭘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우리 교회 거라. 그 사장님 그걸 왜 갖고 가면 했더니 교회 보고 버리라 했더니 안 버려서 자기가 버리러 준다는 거예요. 아니 버리면 우리가 버리지 왜 그걸 가져갑니까?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보고 와가지고 원래 자기가 여기가 우리 체육관 할 때 자기가 그거 사줬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아까는 버린다며. 지금은 당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 저 길에 있는 저 임자 없는 저 오토바이를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식해서 모르지, 그죠? 임자 없다고 들고 가면요, 그거 걸리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으면 허락 받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저거 2층에 공유시설에 있는데 왜 목사님이 그걸 시비하냐는 거예요. 단 공유시설, 네 것만, 너만 주인이야. 나도 주인이지. 공룡인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 자기 아는 사람이 시청에도 있고 도청에도 있고, 그래서 나도 그러죠. 우리 교회도 다 있다. 참. 기가 차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저 사람하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저 5층을 사라는 건가 보다. 배짱이네. 그건 사가지고 내 보내버려야 돼. 그래야 안 싸우지. 웃어 죽겠어요. 한 번도요, 우리가 월에게 관리비를 주면서도 그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조사도 한번, 자기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 양심이 참. 저런 사람들이 한국 기업을 맡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남을 욕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참 기도할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말씀의 원리를 자꾸 놓치게 만들고 또 세 번째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 자리에다가 교만을 다 심어놔 버렸어요. 교만. 이렇게 마귀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에 자꾸 눈이 밝아지잖아요. 세상 원리에 눈이 밝아. 세상 원리. 우리는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그 눈이 확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님들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100년, 10년 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딱 믿어 한번 기다려보라니. 저도 옛날에 안 됐었어요. 그럼 저도 지금 요즘은 잘 기다린다고요. 왜 그러냐? 저는 옛날에 지도자가 강하게 리드해야 되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교회는요. 하나님 역사할 때가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줬는데 성도들은 응답 안 준단 말이야, 아직은.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목사에게 주신 마음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다 하고 싶은 마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늘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교회 옮길 때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갈 때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라.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 왜? 부부는 일체라고 했거든. 일체. 교회도 일체잖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뭐냐? 세상의 원리에 다 눈이 있어가지고 막 다수결인데 해가면서 하고, 응? 이거 뭐 지도자가 원하는데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도자가 원해도 하나님이 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아니란 말이죠. 혼자 결정.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인도 속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최고 기관이 우리 교회는 당회란 말이죠. 성도님들 뭘 하려고 해서 막 우리끼리 하자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당에다 올려서 장로님들이 앉아서 그걸 또 기도해보고 이렇게 몇 번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숨가쁘면 뭐 우리 교회는 숨가쁜 사람은 교회 못 오면 힘들어요. 주일날 회의 끝나고 다음 주 일주일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숨 넘어가잖아, 그죠? 당에는 또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어. 이건 완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잘못된 판단력을 심어서 결국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3장 5절에 그죠? 결국 실패하게 만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결국 육체의 욕심으로 자유의지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자유의지.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그죠? 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않냐. 그래서 내 노예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내가 치고자인데.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선악과 가지고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걸 따먹지 말아야겠을까? 그래서 그죠? 이거 안 따먹어도 하나님이 안 돼도 돼요. 우리는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이미 왕권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돼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대통령이 안 돼도 대통령보다 더 큰 축복을 갖고 있는 게 성도잖아요. 여러분은 딴 것까지 가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대통령하고 뭘 갖고 살립니까? 살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뭐 하겠다는데 하가 됩니까? 안 되냐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거의 다 지도자들이 내가 뭐 할게 돼. 뭘 하기는 개뿔다는 뭐예요? 아버지 100분의 1도 못 쫓아가잖아요. 혼자 살아도 청와대 그 큰 집에서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잖아요.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지. 그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느냐? 자꾸 유혹을 합니다. 교만과 유혹을 하게 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지정의 전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공격한다니까. 우리의 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런 걸 다 공격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자기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니까 옆에 있는 모든 것도,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도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내가 이상한 거니 불평하기 시작하면 옆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서 그 사람도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거라. 응? 육신적인 것만 발견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방법만 쓰는 거예요. 육식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만 쓴다고요. 영적인 방법을 못 쓰게 돼 있어.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배의 대상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근히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배의 존재를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셔서 생명들이 자라는 모습,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죠? 나에게 직장을 줘가지고 많은 동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싹 없어지고 이것만 나왔어.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게 요거 갈등한단 말이죠.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는 막 가서 막 전도 막 하고 뭐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 기업에 이렇게 저 외국에서 저 뭐 미얀마, 베트남, 뭐 러시아에서 막 그렇죠. 사람들이 와 있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경상도가 어딘지 전라도 어디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지역 얘기해봐도 어딘지 몰라. 어떻게 여기까지 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냥 경남 일대 그냥 경북에서 막 다 왔단 말이에요, 교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그 수백 군데 갔다 이번 주간에 응답 올 거 아니에요. 응? 이렇게 딱 보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딱 섣버려가지고요, 누가 샀냐 했더니 정옥교 권사가 잡혔어, 거기 안에. 그때 내가, 아이고, 정권사 말 안 들어서 그렇다 했더니, 나보고 뭐라 하냐면요, 내가 갇혔은 게 다행이지, 딴 사람 갇혔으면 어떨 뻔했냐고. 내가, 요즘 믿음이 좋아졌구나 싶은 거예요. 맞잖아, 그죠? 안 믿는 애가 와가지고 덜덜 떨고 막 울고 그러면 다시 교회 오고 싶겠냐고. 권사님이 잡혀있는 게 다행이지.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요, 저걸 엘리베이터 저걸 고칠라 하니까요, 다 건물에 있는 사람이 다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가 요임한테 우리 교회 다 그냥 고쳐주자. 제가 돈 안 낸단 말이야, 저 사람들. 여기 딱 여기 이거 상관없어요. 여기에 딱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저 사람들. 그래서 전도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장로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 딱 섰어. 그래서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고쳐야 되는 게 뜻이구나. 우리 성도님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보니까 한 달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요, 참 너무나 한 가지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죠? 글쎄 말이에요. 정권사님 진짜 은혜 받았구나. 오늘 그래도 1부에 2부에 좀 은혜 받았는가 봐. 은혜 못 받았으면 그럴 거 아니야. 에휴, 겨우니까 엘리베이터 가지고 거지 같은 거 놨다가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요, 결론으로 뭘 자꾸 봐야 되느냐면요, 우리 경제 속에서 앞으로 경제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론을 갖고 가져야 되냐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 왜? 하나님의 역사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비밀.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기도하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나 사건, 이런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역사가 다 있다니까, 그게. 그걸 보는 눈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예배의 비밀, 그래야 돼요. 모든 유혹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예배의 비밀,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이걸 알면 유혹 이거 감당한다.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비밀을 갖춘 우리 직장인들, 경제인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단은 이런 식으로 싹 속에서 가장 본질을 다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살리면 사람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6년 우리 산업인들이 그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너무 간단해요. 그죠? 어디든 마찬가지죠. 막 오고 싶은, 만나고 싶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증거를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올 2016년도 모든 직장 산업에 큰 증거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산업 현장도 주셨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이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저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이 산업 현장이고 선교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원리를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속임수 또 하나님의 원리를 파괴시키고 교만을 집어넣고 유혹하는 흑암 역사를 이기는 참된 응답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예배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경제 속에 있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그걸 이기는 참된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들어갈 우리 모든 직장인들과 산업인들 또 뒤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